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뜻을 정했죠?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왜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몸을 더럽히느냐?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음식들, 그리고 이 음식으로 대표되지만 이방 나라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는 그것을,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나름 자기의 이 믿음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이제 절하게 했을 때 절대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자기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각 장, 이 1장 또 3장, 6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정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지킵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뜻을 정한 내용이죠. 저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죠?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보셨기 때문에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믿음으로 또 신앙 가운데 정한 것들이 있겠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또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천국의 별이 되라는 표 아래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 예배의 뜻을 정하셔서, 그래서요 교회의 천국의 별이 되라 밑에 3대 실천사항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별이 되라 이렇게 실천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그 주보에 그 헌금자 명단 밑에 보면 여러분 그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표어와 3대 실천사항을 써놨는데요. 첫 번째 예배의 별. 그런데 그 다음이 되게 부담스럽죠. 같이 읽어볼까요? 52주 무결석 실천. 이런 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년 계획을 짜놓고 여행 계획을 짜놓으신 분들은 이거 별은 별이 돼야 되기는 돼야 되는데 50 조금 한 47주나 이렇게 해놨으면 편할 텐데 52주 무결석 실천인데요. 저의 바람은 1차적으로 본 교회에서 52주 실천하여서 예배의 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여행 계획이 있잖아요. 출타할 계획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죠?
그것도 조금 봐줘서 무결석으로 쳐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이니까 바라기는 본 교회에서 52주 무결석 실천을 하면 가장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타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출타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너무 분주하여 또 출장 여행 중에 너무 이 분주한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꼭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꼭 예배라고 하는 것을 52주로 정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뜻을 정하여 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한다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흐트러진 삶을 살합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로 정하면 그 시간에 힘들고 피곤해도 일어나요. 정했으니까. 근데 정하지 않으면 오늘은 좀 늦잠 자야지, 9시까지 잘 수 있습니다. 내일 또 가면 규칙적이지 못해요. 아까 피타고라스는 비례, 조화, 뭐 이런 안정감, 이런 이 별의 의미를 거기에다 뒀지 않습니까? 별이 왜 아름다운가, 그리고 왜 오각형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별로 보기를 원했는가. 그래요. 조화, 질서, 그죠? 안정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례, 균등한 이런 비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일상생활과 더불어서 기도의 시간, 또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딱 이렇게 이 비율적으로 잘 맞아서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환난과 고난 당할 때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매달리다가 또 뭐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으면은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찬송은 온데간 데도 없고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주일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로 시작하고, 이런 이 삶을 좀 안정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왜? 뜻을 정하여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요 말씀이 아니고요. 요 말씀이 아닌데 1장 9절 말씀인데 여기는 화면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이야기죠? 다니엘로 인하여서 이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믿음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신 은혜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고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자는 단순히 자기가 똑똑한 사람으로 지혜 있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예배의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은혜 받는, 덤으로 은혜 받는 역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살림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요, 이런 은혜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으셨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은혜를 끼치기도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르겠어요. 다른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없는 특별한 은혜를 다니엘에게만 줬는지 다니엘은 그렇게 나와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비전을 볼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은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앞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며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며 그 일에 대해서 내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드려질 수 있는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그런 스타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그 비전을 보고 오늘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은 견뎌내고 오늘 또 내 헌신과 수고로 필요로 한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와 같은 비전을 볼 줄 아는 자,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얻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고마워할 수 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은혜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우리끼리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다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앞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기다릴 줄 알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이 오면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의로운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옳은 일을 하는 자예요. 바른 일을 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러면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옳지 못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살아요. 다 자신은 의롭다고 삽니다. 나만처럼 그냥 나만큼만 살아라, 나처럼만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처럼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요. 근데 자기는 막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디죠? 의로운 데예요. 의로운 곳이 어디죠? 이 세상에 의로운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어요. 로마서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은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줄 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아니에요? 의로운 자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왜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디 나가서 여러분의 인간성,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 그러면 교만한 것이 되는 거고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 지어야 될 일에 자기 의견을 내세울 때가 있지만 인간 그 자체로 볼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의로울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우리는 그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옳은 길이요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살지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의로운 길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그 시기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딱 전도하라는 이야기네. 벌써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계산적으로 딱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과 더불어서 옳은 일과 더불어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옳지 못한 일, 그걸 좀 더 강조하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오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일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옳은 일이란 의로운 일이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무언가 자신을 내어놓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 악한 것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가족들밖에 몰라요. 조금 더 넓어지면 자기 친한, 절친한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세상의 풍조가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이 세상에서는 이 부자는 이 소유의 개념에 의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부자죠. 가진 것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부자는 소유가 아니라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많이 소유해야 부자지만 하늘의 부자는요, 많이 베풀어야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만 챙기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있는데도요, 더 빼앗으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쉽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요, 정말 베푸는 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못 줍니다. 나누지 못해요. 베푸지 못해요. 작은 거 하나도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냥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자 보면 배 아파가지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도 못한다니까요. 하늘의 의로움을 경험하고 하늘의
그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의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아까 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철저히 성경도 알고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나의 믿음에는 그렇게 잘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기적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빼앗기고, 내가 좀 말씀 보는 시간이 빼앗겨도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이 자매를 또 불신앙으로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내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거기에 기도를 투자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애씀, 그것이 바로 이 의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려면, 그렇다,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내 믿음처럼 또 이 나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또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들어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로 호라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호라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어떻게든 이 옳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자의 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이, 호라이오스의 뜻이 뭐냐면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사세요? 일터에다 맞춰야죠. 직장에다 맞춰야죠. 학교에다 맞춰야죠. 또 교회도 예배 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추고 사는데, 우리는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쉴 때도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요, 일해야 되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래서 우리 시간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맞추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 천국의 별이 되라.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천국의 별이 되십시오. 천국의 별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연결지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요, 올 연말에 가가지고 큰
예배 52주 결석 안 한 사람 큰 별 상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주고 전도의 별을 좀 주고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그냥 유치한 생각이고요. 예배의 별이 꼭 되십시오, 올 한해. 그래서 본교회에서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그래서 현대 사회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야 어디 뭐 1년에 어디 밖에 출탈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또 농경 문화 속에서는 농사 짓기 때문에 출탈 일이 없는데, 현대 사회는 농경 문화의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또 이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참 출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마시고요, 이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지, 좀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막 주의를 안 지키고 그러면 막 장로님들이 있는데 무안할 정도로 막 책망하고 막 집사님들한테 그러고 막 그러려면 다른 데로 가버려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살벌했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제발 본교에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본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어디를 출타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능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뭐 요즘에 성경책 없어도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 있고 찬송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환경이 안 되면 혼자라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꼭 예배의 스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1인 1명 전도를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우리가 목장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목장에 좀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목장 교재도 지금 다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눌 건데요, 그 내용도 다 뭐냐면 전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까, 이것을 우리가 목장에서 2년 동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책을 2년치를 한꺼번에 주문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그러면은 막 자다가도 깰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목장에서, 그래서 목자와 부목자님들과 우리 목장의 또 구성원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 캔사스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나와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 한 해 꼭 한 사람씩 전도를 실천하시는 귀한 선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저보고 아멘 하면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자, 옆에 분들 보시고요,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라는 거지, 전도 안 하겠다라는 거지. 전도 실천하시고요, 또 섬김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아요. 할 일이 참 많은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우리 일해야 될 우리 사역자들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규모가 이게 좀 아름다운 교회 규모는 더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씩 지금 다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1인 1역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세요. 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부탁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수고, 나의 헌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라이오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섬김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 교회의 표어인 천국의 별이 되라.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짐하면서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일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전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은혜를 끼치며 궁일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